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이웃사랑이 최고로 중요하다라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6절로 44절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6절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일에 관하여는 너희가 모세의 책에서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속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이삭의 하나님이며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 아브라함, 야곱, 이삭, 야곱은 구약시대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그들은 아직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 그들은 왜냐하면 지금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일, 곧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에게 너희가 정말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이미 죽은 육신으로는 죽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여전히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육신은 죽었지만 그들의 영혼은 아직 살아있다. 아담의 원죄의 유전자를 받은 우리 육신은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육신은 우리의 영혼이 잠시 거하는 장막, 텐트, 옷에 불과합니다. 이 땅에서는 육신과 영혼이 하나로 묶여있기 때문에 하나인 것처럼 느껴질 뿐이에요. 그러나 육이 죽으면 혼이 나 자신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치매에 걸린 사람들 보시면 어떻습니까? 육신이 있어도 기억을 잃으면 자신을 잃었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사실 기억이 우리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잠에서 깨어난 순간 어제의 기억이 이어지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기억이 들어와 있다면 우리는 새로운 기억이 마치 어제의 기억처럼 받아들이고 당연히 이어갈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단순한 존재입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부활의 영원한 존재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계십니다. 27절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분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런즉 너희가 크게 잘못하는도다 하시니라. 사두개인들에게 너네 잘못 믿고 있다. 부활이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자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미 수천 년 전에 그들의 육은 죽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지금도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혼이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왕국에서 영혼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를 믿지 못한다면 구약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부활이 없고 이 땅의 삶에서만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다면 성경에서는 뭐라냐면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니라. 부활이 없다면 크리스찬이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한다면 부활이 없다면 그것이 내게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예수님 믿는 게 뭐 때문에 믿는 건데 너네들 이 말입니다. 내일 우리가 죽을 터이니 우리가 먹고 마시자 이 말을 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냥 차라리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먹고 마시는 게 오히려 더 낫다라는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 술 마실 때 뭐라고 말합니까? 먹고 죽자 그럽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이 땅에서 쾌락이 전부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은. 그러니까 정말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술, 마약, 쾌락으로 그런 걸로 위로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런 것에 집착하는 이유가 왜일까요? 왜냐면 죽은 이후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비참하고 그리고 부활의 소망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그래도 부활의 소망이 있잖아요. 예수님 믿었으니 부활의 소망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안 믿는다면 그러면 이 땅에서 아프고 슬프고 비참하고 뭐 이런 거 없습니까? 똑같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도 똑같이 있으니까 술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쾌락에 이렇게 집착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걸로 잊으려고.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은 그냥 지나가는 스쳐가는 나그네다. 집착할 필요 없다라고 해서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의 뜻은 뭡니까?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거는 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것은.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는 끝까지 견디는 자 곧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을 끝까지 믿고 가야 됩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놓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더할 거는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힘들지만 잘 인내하고 견디기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견딜 수 있는 인내를 주시길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가장 큰 명령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 서기관들 중에서 한 사람이 그들이 함께 논쟁하는 것을 듣고는 그분께서 그들에게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그분께 여쭙되 모든 명령 중에서 첫째 명령은 무엇이니까 하매 예수님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에게 잘 대답하니까 바리새인들 쪽인 서기관이 흡족해합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좋아하죠. 사실 그들은 부활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적어도 부활은 인정하니까 자기들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논쟁을 하려고 고속거리를 만들려고 이렇게 계속 질문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은 여전히 믿는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29절로 30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실 때 모든 명령 중에서 첫째 명령은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니라. 이것이 첫째 명령이니라. 이거는 이미 민수기에도 나와 있듯이 구약에서 이미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구약 신약 모두 하나로 요약하면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자입니다.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힘들어요. 왜냐면 우리 육신이 돈도 사랑하죠. 쾌락도 사랑하죠. 뭐 여러 가지 많이 세상의 것들을 집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으로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많은 것과 싸워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육신의 행위라고 말합니다. 간음, 음행, 부정함, 색욕, 우상숭배, 마술, 증오, 불화, 경쟁, 진노, 다툼, 폭동, 이단, 파당, 시기, 살인, 술 취함, 흥청됨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때요? 우리 육신과 많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죽을 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절대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쉬운 구원, 행위 없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거는 맞아요. 칭의 구원 때는 맞아요. 칭의 구원 때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근데 성화 구원 과정이잖아요. 성화 구원 과정은 이거는 우리의 행위가 믿음의 행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거 없다고 우리가 천국 못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걸로 우리가 행위 심판을 받습니다. 행위 심판을 받기 때문에 이건 행위 심판은 구원 여부는 아니잖아요. 천국 가는 여부는 아니지만 행위 심판도 잘 준비하는 게 그래도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31절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둘째 명령은 곧 이것과 같으니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니라. 이것보다 더 큰 다른 명령은 없느니라 하시매. 여러분 누구를 제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자신을 제일 사랑합니다. 각자 자기 자신이 제일 좋아요. 부모, 자식 있지만 사실은 내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들이 자식한테 너 아프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자식 아파서 내가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한테 너 아프지 마 그러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그래요. 전화 걸어서 너 아프다는 말 때문에 자기가 힘들대요. 거꾸로 저도 그래요. 저도 저희 어머니 아프다는 말 때문에 제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기적인 인간인 거구나. 내가 힘들어서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한테 자꾸 이렇게 아프지 말라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둘째 명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 사랑,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도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하시는 거예요. 무엇이냐? 네가 네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할 때 이웃도 너를 사랑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순환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지혜롭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는데 힘들잖아요. 가뜩이나 힘든데 지혜롭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니네가 네 자신처럼 다른 사람한테 친절하게 대해봐. 그랬을 때 그들도 너에게 친절하게 대할 거야 라면서 지혜롭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둘째 너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개가 율법 613개를 토탈해서 요약한 거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실 율법이라는 것은 너무나 엄격하고 율법
613개 중에서 하나만 어겨도 율법을 다 어긴 거와 똑같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의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율법을 13개를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율법을 왜 줬을까요? 자꾸 우리가 행위로 막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약관하니까 그래 613개 줄 테니까 한번 네 능력대로 구원 얻을 수 있는지 한번 해봐 이거예요. 해보면 어떻게 해요? 아 저는 도저히 안 됩니다. 저는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이 말이 나와야 정석이에요. 나오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엄격하게 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준 것이 예수님을 찾게 만들려고 율법 선생으로 훈육 선생으로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으라고 율법을 준 겁니다. 율법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죠. 32절 33절 그 서기관이 그분께 이르되 옳소이다 선생님이여 한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 외에 다른 이가 없으므로 선생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셨나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각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자기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를 드리는 모든 번제 헌물과 희생물보다 더 나으니라 하매. 그러니까 헌금 많이 줬다고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 사랑하는 게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정말 속 깊은 뜻이 뭔지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부모로서 자식한테 10,000원을 용돈을 줬어요. 근데 자식이 여러분한테 다시 1,000원을 돌려줍니다. 10분의 1 1,000원을 돌려주면서 뭐라고 하면 난 내 할 일 다 했어 하면서 여러분한테 불순종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뻐요? 10,000원도 여러분한테 나온 거고 그 1,000원 줘봤자 여러분은 아무 의미 없잖아요. 차라리 그냥 10,000원 잘 열심히 쓰고 그냥 부모님한테 순종하는 게 그게 더 나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1조보다 차라리 너 나한테 순종해. 그게 내가 더 좋아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차라리 헌금보다는 순종이 더 낫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웃사랑은 아버지 없는 자들과 과부, 곧 사회의 저소득층을 도와주라고 하는 복지 시스템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게 판단의 공의를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정치인들이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자꾸 부자들을 때려잡고 그래야지 그리고 가난한 사람 도와준다고 그 잘못된 겁니다. 왜냐면 부자들 때려잡으면 그 사람들 다 이민 가버려요. 다른 나라 가버려요. 그래서 지금 남미 국가들이 다 그렇대요. 남미 국가들의 부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부자 때려잡기 식으로 해버리니까 그건 복지가 아니죠. 차라리 더 미국처럼 대기업들 다 자기 나라로 와라. 공장 지어라. 그래서 우리가 세금 깎아주겠다. 오히려 그렇게 해가지고 해야지 더 근로자들도 많고 자리도 일할 수 있는 일자리도 더 생기고 그래야지 나라가 더 풍성해지고 부유해집니다. 근데 자꾸 이런 중국이라든지 친북이라든지 친중하는 사람들이 세력을 가지고 정치 세력을 가지고 자꾸 독재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한번 공산주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산주의자들은 부르주아 이 부자들을 다 때려잡고 그들의 땅을 다 자기가 뺏고 지주라고 하잖아요. 땅 주인들을 다 뺏고 자기가 독재하려고 하는 게 그게 공산당들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당들이라는 놈들이 어떻게 나쁜 놈들이에요. 정말 나쁜 놈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 선동해가지고 그 땅 주인들 그 죄 없는 땅 주인들도 땅 뺏어서 지네들이 땅 주인 행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인들도 똑같은 짓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 민심 막 흐트러가지고 두 개로 지금 나누고 있어요. 민심을 나눠가지고 그 땅 주인들 다 지네들이 뺏어서 지네들이 주인 행세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어떤 국가가 되겠습니까? 중국이나 북한처럼 무교 국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종교의 자유가 없어지는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마가복음 12장 34절 예수님께서 그가 사력 있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되 너가 하나님의 왕국에서 멀리 있지 아니하도다 하시니 그 뒤에 감히 아무도 그분께 질문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천국에 가는 게 멀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이웃사랑을 가장 우선순위로 하는 사람이 천국 간다는 뜻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35절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응답하여 이르시되 어찌 서기관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느냐. 지금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구약의 예언을 인용해서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가르쳤어요. 근데 가르치긴 했지만 그 뜻은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36절 37절 다윗이 성령님을 힘입어 스스로 이르되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다윗이 스스로 그를 주라 부르니 어찌 그가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보통 사람들이 그분의 말을 즐겁게 듣더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원수들 발받침으로 만들고 자신의 오른편에 둔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였어요. 근데 다윗이 그 그리스도를 자기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윗의 몇 대 후손인지 아세요? 28대 후손입니다. 28대 후손. 28대 후손이면 한 세대당 50년만 곱해보세요. 그러면 뭐 1400년 나오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까마득 눈에 보이지도 않는 까마득한 후배도 아닌 후손이에요. 그런 후손에게 조상이 이런 대조상이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주인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것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그냥 하나님이 아니 그냥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다윗의 자손의 몸으로 오셨지만 육신을 가지고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 그냥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그것을 다윗이 성령님의 힘으로 성령님으로 능력으로 그걸 말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만이 오직 부활을 하실 수 있는 그분만이 우리를 죽음에서 이기고 구원시켜 줄 수 있는 구원자임을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에 위선자들을 조심하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38절 39절 또 그분께서 자신의 교리로 그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과 회당에 으뜸 가는 자리와 잔치의 맨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많은 사람이 서기관이라고 얘기해서 오늘날로 비교하면 뭐냐 그러면 정치인이라고 딱 바꿔보세요. 정치인들. 그럼 딱 맞지 않습니까? 정치인들 고급진 양복 입고 좀 시장에 가가지고 좀 돼지국밥 한번 먹으면서 시장 사람들하고 악수하고 그래서 서민 코스프레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서민입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들 다 부자들이에요. 강남에 집 있는 다 부자들이에요. 그 사람들 출신 어디예요? 판사, 검사, 변호사예요. 거의 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부자예요. 수십억, 수백억이 있는 다 부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부자들을 때려잡자라고 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지네들도 부자면서 무슨 부자를 때려잡자라는 거예요. 이게 나라를 둘러 나누는 이간질의 원흉이라고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정치인들이에요. 웃기잖아요. 전두환의 하나회가 문제래요. 전두환의 하나회가 문제라면서 그들은 그렇게 욕했던 놈들이 우리는 우리의 법 연구회, 국제인권법 연구회 이 국좌들의 출신들인 사조직을 만들어서 삼권 분립해야 하는 사법부를 입법부 밑으로 사법농단을 하고 있어요. 지금 얘네들이 지금 그런 짓을 하고 있는 놈들이에요. 사법부를 완전히 작용화시켜서 지금 사회를 지금 이간질시켜서 다 망가뜨리고 행정부를 완전 망가뜨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위선자임을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극우와 극좌의 공통점 뭐예요? 독재입니다. 극우와 극좌의 공통점 독재를 하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이 국민들이 좀 정신이 지금 깨어났으면 좋겠습니다. 40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과부의 집을 삼키고 거칠애로 길게 기도하니 더 큰 정죄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꼭 이렇게 과부들을 집을 삼키고라고 하듯이 오늘날 정치인들도 뭐라고 합니까? 꼭 가난한 사람들, 서민들 도와주는 척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자기네들이 정권을 득하고 나라를 삼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부자 때려잡기, 지네들도 부자면서 부자 때려잡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대기업들이 공장을 다 베트남으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제 부산은요, 여러분, 부산 우리나라에서 제2의 도시 부산이
대기업이 없는 도시예요. 대기업이 없어요. 부산이. 그러니까 지금 다 부산 지금 젊은 사람들이 다 서울로 가잖아요. 그래서 없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점점점. 무안공항 참사로 179명이 사망했습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통 같으면 세월호나 이태원 참사처럼 시체팔이 해야 되는데 조용해요. 너무 조용하게 그냥 지나갔어요. 왜 그럽니까? 지네들한테 불리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지네들한테. 그러니까 이 극좌들은 시체팔이 하는데 전문가들인데 이렇게 조용한 거 보면 지네들한테 불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보면 광우병이나든지 세월호, 이태원 참사들도 다 좌파들이 선전선동한 결과라는 거예요. 그냥 사고인데 그냥 무안공항 참사처럼 그냥 사고일 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시체팔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서민들을 상대로 시체팔이해서 정권 얻어가지고 다 모든 국민을 다 가난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옛날에 참 남유다에게 이사야가 말했죠. 친바벨론하고 반이집트 해라. 근데 얘네들은 어떻게 했어요? 남유다는 친이집트하고 반바벨론 하다가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70년 잡혀갔어요. 포로 생활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우리도 대한민국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친중 친북하다가는 지금 우리나라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남미처럼 지금 대기업들 다 다른 나라로 뺏기고 장기간 경제 침체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누구만 지금 굉장히 살기 힘들어져요. 서민들만 살기 힘들어집니다. 국민들이 빨리 좀 정신을 좀 차려서 좀 국자에 지금 작용화된 이 세상에서 좀 빨리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주제입니다. 과부의 헌금. 마가복음 12장 41절로 42절 같이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성전 보고에 말씀하셨다.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에 돈을 묻으시는데 여러 유명한 자들은 많이 넣고 가난한 나와서 이에 돈못 일고라들 넣노라. 아멘. 그러니까 부자들이 헌금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가난한 과부는 돈이 없으니까 자기의 2렙돈 1고란트를 넣었단 말입니다. 이게 오늘날 돈으로는 엽전처럼 그냥 얼마 안 되는 한 1,000원, 2,000원 될 것 같아요. 그때 시세마다 틀리겠지만 제가 갖고 왔습니다. 하나에. 이 고란트. 엽전처럼 생겼죠? 이따가 나중에 점심 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고란트라는데 이거 하나 넣었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 근데 예수님께서 이거 하나가 부자들의 헌금, 많은 헌금보다 더 많다라고 지금 얘기하시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헌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레위기 5장에서도 헌물로 어린 양을 가져올 수 없으면 비둘기로, 그것도 안 되면 밀가루로 헌물로 드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가진 소유, 재산, 능력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이 받은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의료보험이 어떻게 됐어요? 재산이 더 많은 사람들이,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냅니다. 그래서 요즘에 유명한 전환길 강사라든지 이런 강사 말 들어보니까 자기가 1년에 5,200만 원 의료보험료로 5,200만 원 낸다고 합니다. 5,200만 원 여러분 어때요? 의료보험 내라고 하면 어떠세요? 네? 저는 지금 한 달에 14만 원 한 달에 14만 원 내니까 160만 원 내나요? 1년에? 160만 원 내는 사람이 5,200만 원 내는 사람한테 감사해야 되지 도둑놈이라고 하면 돼요? 감사해야 되죠. 근데 이 나라는 자꾸 이게 극자들이 선동해서 호의가 계속되면 걸린지 착각합니다. 근데 그 몇백만 원 내는 사람들이 수천만 원 내는 사람한테 감사하지 못하고 다 도둑놈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그렇게 많은 걸 벌어서 그들 때문에 우리가 보험료 적게 내는 거예요. 이게 누가 만들어서?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어서 서민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럼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다 얘네들이 판단의 공의를 이렇게 해야 되는, 이렇게 잘 만드는 시스템에 감사하지 않고 다 부자들을 나쁜 놈으로 다 만들어가지고 마치 대기업이 없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황금 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르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대기업이 없어지면 중소기업들도 다 없어져요. 그런데 지금 이 가난한 국가를 만들려고 하고 지네들이 독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등해지겠네요. 모두가 다 가난하니까. 북한처럼 모두가 다 가난한 평등한 국가 되겠네요. 그런 국가를 지네들만 부자, 공산당만 부자인 그런 국가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43절로 44절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구가 보고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가운데서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궁핍한 가운데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 즉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얻으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길 뭐라고 하니까 각자 가진 것에 비례해서 보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도 각자 가진 것에 비례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맞다고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하고 싶은 거는 너무 세상의 것, 뭐 돈도 그렇고 세상의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많은 것을 집착하지만 이거 가지고 갈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죽어서 여러분 갖고 갈 수 있어요? 이 세상의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죠. 디모데전서 6장 7절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은즉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 확실하니. 맞습니다. 저는 너무 세상의 것에 집착하는 제 자신 육신을 보면서 저도 똑같아요. 내 육신은 왜 이렇게 세상의 것에 집착할까? 그러니까 지금 몸이 아픈 것 같아요. 제가 몸이 아픈 게 이 세상의 육신에 맛있는 것들 이런 것에 대해 너무 욕심이 많다 보니까 그러지 않았나. 하나님께서 그냥 저를 대신해서 절제하는 이렇게 절제하는 방법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솔로몬의 말이 맞다. 솔로몬이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한 것처럼 영원한 건 없다. 이 세상은 집착하지 말자. 그러니 우리의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게 사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